아멘. 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래서 그 성도들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신앙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봤을 때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신앙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접한 사람, 만난 사람이랑 비슷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한 직장에 선배가 좀 다혈질이고 자기 막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물든대요. 그래서 이제 후배가 들어오고 후임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기본 성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도 또 그 모습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신앙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은혜로운 건지 우리 자신의 몸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이 큰 분열과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했습니까? 사실은 많이 혼난 교회예요. 그럼에도 잘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더 쓸 필요가 없대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는 게 바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보면은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설교할 때 설교자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게 됩니까? 안 바라보게 됩니까? 인간인지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가 아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 패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를 봤을 때, 나 자신을 봤을 때 다른 초신자들이나 이제 교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 믿음처럼 나도 굳건한 믿음 갖고 싶고 저분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한 사람 돕는 일에 있어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대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 듣고 또 위로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거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헌금을 얘기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사실은. 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과부가 뭐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과부는 2렙돈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소박한 식사 한 끼 할 정도의 돈이래요. 근데 그거를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들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이 헌금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한번 봐보세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다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다 해줘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벤트도 막 해주고 이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연보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헌금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형제들을 보내서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거나 억지로 헌금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11조 하니까 집사님도 이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우러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노트북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도 필기하고 이럴 때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노트북을 진짜 좋은 걸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 당시 200만 원이 넘었어요. 노트북이. 그러니까 좋은 거였죠. 근데 참 신기하죠.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비싼 노트북 쓰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또 때마침 한 교회에서 교회 차가 고장 나가지고 바꿔야 된대요.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노트북 팔아라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시 어떻게 하다가 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불을 받고 저는 중고 노트북 싼 거 사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네, 어려운 개척교회에 한 군데 하고 그리고 한 군데는 그 교회차 바꾼다는데 기쁨으로 그냥 드렸어요. 헌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뭐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청소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식사 봉사를 하고 이래도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막 억지로 해야 돼. 막 인상 팍 쓰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막 하나 깨트리고 이런 기분으로 하면은 내가 즐겁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 헌신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하고 약한 자를 돕는 그 삶 속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약한 사람들 돕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까지도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약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러려고 애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헌신과 수고, 사랑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우리보다 더 없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막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장 예배 드리고 그거 모아지면은 헌금 드리기로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다가 드리고 또 저희 부부도 이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모이면은 또 어려운 교회 돕고 또 절기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남으면 또 어려운 교회 돕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겨울철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탕 천장만 있으면은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장이 얼마 드냐면은 한 50만 원 정도, 그때 한 5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천장에. 근데 그 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연탄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교회에서 전화 와요. 연탄 지금 보냈다고. 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복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를, 우리보다 더 힘든 곳도 있잖아요. 외면하지 말고 돕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죽었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거기에 수많은 과부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기한테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지어주었던 옷, 속옷, 뭐 겉옷, 또 필요한 것들 나눠줬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이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으로 섬겼는데 죽게 됐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 여인이 죽었으나 다시 살게 되었잖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이 도르가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사람을 보내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본이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 혼나는 부분도 많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마음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도 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것에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죽을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정한 대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외면하신대요? 아니죠. 채워주신대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